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깨끗한 삶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죄에게 패배하여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소망과 기쁨을 얻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건강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반복적인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꽤 오래전에 개그맨 유세윤 씨가 음주운전을 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유세윤 씨는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통해 경찰에게 잡힌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내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하는 것은 음주운전 단속 이래 처음인 것 같다. 경찰서에 도착했던 유세훈 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하고 싶다고 경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유세훈 씨처럼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옳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마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이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절망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다시는 짓고 싶지 않았던 심각한 죄를 또 짓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심각한 잘못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아내이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범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이집트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을 범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집트에서 사라가 파라오에게 넘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도우심과 긍휼을 경험하였다면 상식적으로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고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걸 주목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행동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인 아브라함은 아내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죄를 보았을 때, 그리고 이런 심각한 죄를 이집트에서 한 번 지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아비멜렉에게까지 2번씩이나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보았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한 가지 죄에 중독되어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죄는 많이 있습니다. 폭력스러운 분노에 중독될 수 있고, 음란물에 중독될 수 있고, 거짓말에 중독될 수 있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중독될 수 있고, 교만에 중독될 수 있고, 남을 험담하는 것에 중독될 수 있고, 쉽게 판단하는 것에 중독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회 식구 그리고 가족을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혹은 방금 열거한 죄들을 그닥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죄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부부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를 지으면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예, 맞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즉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을 할 때 크게 보면 2가지 종류의 자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죄로부터 승리하려는 자백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백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와 맞서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체념하는 자백입니다. 기도하며 자백은 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는 지금 내가 자백하고 있는 이 죄를 일주일 혹은 한 달 안에 또 지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체념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 안타까워하지만 습관적인 죄에게 항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백이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의도하지 않았던 죄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죄를 짓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뜨거운 걸 만져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온다거나, 갑자기 이전에 보았던 악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생각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계획적인 죄입니다. 이건 우리가 앉거나 일어서서 그 죄를 할까 말까 재보는 겁니다. 음란물을 볼까 말까, 험담하는 더러운 대화에 참여할까 말까, 불법적인 일에 참여할까 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10초, 10분, 10시간을 생각한 다음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죄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체념하는 자백과 계획적인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체념하는 자백을 하게 되고 계획적인 죄를 지어서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죄가 나에게 속삭이며 많은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나에게 만족을 약속합니다. 그 죄는 나에게 안정감을 약속합니다. 그 죄는 나에게 즐거움과 짜릿함을 약속합니다. 그 죄는 나에게 주변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약속합니다. 그 죄는 나에게 후련함을 약속합니다. 그 죄는 나에게 돈을 약속합니다. 그 죄는 나에게 가족을 약속합니다. 그 죄는 나에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약속합니다. 한마디로 그 죄는 나에게 기쁨을 약속합니다. 그 누구도 죄를 의무감에 짓지는 않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아침에 눈을 뜨고 나는 오늘 이런저런 죄를 지어야만 해 라고 의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사람은 죄가 달콤해서 짓습니다. 사람들이 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봅니까?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나 자신을 더 세웁니까? 왜 아브라함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이게 사랑합니까? 결국 그 죄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죄가 주는 기쁨은 짧고 결국 멸망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잠언 5장 22절 23절,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로다. 죄가 속삭이는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죄가 주는 기쁨은 밤에는 다이아몬드 같아 보여도 아침에 해가 뜨면 까만 독벌레와 같습니다. 그 약속이 주는 기쁨은 짧고 그 끝은 파괴적일 뿐입니다. 마치 불륜의 짜릿한 기쁨을 잠시 맛보고 결국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사람은 결국 자신이 기뻐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쁨을 추구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금욕주의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작용이 많고요. 그러니 이 죄를 끊을 해결책은, 이 죄의 기쁨을 끊을 해결책은 압도적으로 더 큰 기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죄가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작년 마지막 날에 새해맞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우리가 영화를 봤었는데 기억들 하시나요? 파이어 프루프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남편은 아내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던 중에 어느 날 남편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컴퓨터에서 음란물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그것이 주는 기쁨을 알았기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소파에 앉아서 아버지의 조언이 담긴 책을 읽고 그는 야구방망이로 컴퓨터를 부셔버렸습니다. 영화는 마지막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평소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를 유혹하는 스마트폰이나 사람을 부셔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에 나온 남편은 자신이 중독된 죄가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버리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반복적인 분노의 죄, 음란물의 죄, 거짓말의 죄,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 험담하는 죄, 쉽게 판단하는 죄,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끊어버리는 과정도 방금 그 영화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죄를 끊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쁨은 반드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똑같이 정말 다양한 죄의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죄에 넘어가면 그 순간 짧게 기분은 좋더라도 끝에는 항상 후회와 상처만 남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슬픔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할 때는 항상 끝에 마음의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독특하고 특별하고 비할 데 없는 기쁨과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연약함은 이해해주고 반복적인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은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추구할 때는 서로 응원해주며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가 체념하거나 즐기고 있는 죄가 없는지 혹은 계획하고 있는 죄가 없는지 성경을 거울 삼아 정직하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일 때가 있고요, 죄일 때가 있고 이기적으로 제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인 민감함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희 삶에 깊숙이 박혀있는 습관적인 죄를 뽑아내고 하나님께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승리하려고 노력할 때 분명히 중간중간 넘어지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성장이라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결국에는 승전가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